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혼해서 신혼 초가 되면 아내들이 남편을 위해서 이제 음식을 맛있게 짓습니다. 국을 끓일 때는 더 정성을 들여서 끓여줍니다. 남편 취향에 맞도록 입맛에 맞추려고 여러 번, 수십 번 간을 봅니다. 신경 써서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차려놓은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면 그걸로 행복해하고 좋아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주님이 사랑하면 말씀을 지킨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게 돼요. 말씀을 맛있게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놓지 않고 굳게 붙잡습니다. 정말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바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주님의 뜻이 기쁨이요 행복이 되고 자랑이 됩니다. 21절도 23절도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성령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간후로는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16절에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사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님을 보내주시어서 영으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느 장소에 있든지 또 시간을 초월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혜사라는 그런 뜻은 헬라어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어려울 때 상담해 주시는 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있다 보면은 느낄 수 있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십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받으세요.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세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감당할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18절에 보면 고아처럼 홀로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고 고아처럼 혼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아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모든 계획을 다 혼자서 짜고 모든 일들을 다 혼자의 힘으로 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은 아버지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구하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싸움이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믿는 자만이 고독한 싸움에서, 외로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유다가 말해요. 가룟인 아닌 유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판 유다가 아니라 다른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러한 일들을 세상에는 숨기시고 몇 명이 안 되는 우리 제자들에게만 나타내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설교를 할 때 다 그 말씀을 받아먹는 게 아닙니다. 다 이해하고 은혜 받고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말씀을 잘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근데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6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역할,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면 이해되지 않던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해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지칠 때 말씀을 주시어서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27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평안을 주십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주님이 주시는,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런 기쁨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짓누르고 있던 답답한 무거운 짐들이 순식간에 벗겨집니다. 두렵고 흔들리는 마음들도 편안해집니다. 금방까지 불안했던 사람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그 모습이, 마음이 시원해지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2주 동안에는 정말 힘든 그런 주간이었어요. 교회적으로도 성도들도 많이 기도했고 집안에 애들 4명이 다 아파가지고 학교를 안 가고 집에 가 있는 일들이 있었어요. 열감기가 도니까 하나씩 이렇게 차례대로 도는데 4명이 한 번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겹쳐가지고 걸리니까는 밤에는 토하고 열이 치닫고 그리고 이제 기침을 해야 되니까는 아내는 뭐 당연히 잠을 못 잤고 저는 이제 자꾸 깨는 거예요. 교회는 신경 쓸 일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막 피곤이 겹치고 생각이 여유 있게 되지 않는 거예요. 일들은 막 이렇게 산재되어 쌓여 있고 또 건축 허가 문제 때문에 되게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저녁에는 병원에 데려가고 약이 안 맞으니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금방 낫는 게 아니고 셋째 규원이가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또 갔는데 다음날 안 보내야 되는데 유치원에 보냈더니 애가 이제 몸이 약한 상태에서 뛰다가 무릎 2개가 다 이렇게 넘어져서 까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걷는데 뼈가 다친 것 같이 쩔뚝쩔뚝 걸으면서 그렇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엑스레이라도 찍어봐야 되겠다라고 병원에 딱 데리고 갔는데 병원 앞에 장난감 가게가 있거든요. 그것을 보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애가 막 뛰어달리는 거예요. 막 깜짝 놀랐어요. 이런 정말 표적이, 기적이 있을 수 있구나. 눈도 반짝거리고 막 아픈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감기가 아직 떨어진 것도 아니고 머리도 아프고 열도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보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릴 때 보면 나의 아픔도 환경도 어려움도 그대로 있지만 성령께서는요 힘을 주세요. 고통을 잃어버리도록, 아픔을 잃어버리도록. 근데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과 또 이런 위로와 그 치료는 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누가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속에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기도하는 각 심령마다 찾아오시어서 동일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주시어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정말 이런 성령의 임재를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체험하고 또 실감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